이 세상에 감추인 보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한 비유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비유하시기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주를 찾아다니는, 정말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원해서 그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장사와 같아서, 상인과 같아서 역시 이 사람도 정말 극히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기 소유를, 이 사람도 역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든 그 값진 진주, 가장 값진, 가장 비싼 그 진주를 어떻게든 산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밭에 감춰져 있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잘 알아보지도 못하지만 그것을 알아본 사람만큼은 하여튼 그걸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아예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밭에 감추인 보물이든 극히 값진, 이 극히 값진이라는 건 가장 값진 진주라는 말이에요. 가장 값진 진주이든 간에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또 가장 중요한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는 그 사람은, 이것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가 됐든 또 어떤 종류의 대가를 치러야 했든 그거는 상관없었어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담은 아예 개의치 않고 어떻게든 그것을 얻어내는, 그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얻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다 된 거예요. 천국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천국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이 천국을 대신할 수 있는 그것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감추어진 보물들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아요. 이게 숨겨져 있어서 아무나 알아볼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나 못 알아봐요. 그러나 아무나 못 알아보지만 알아본 사람, 발견한 사람은 보물을 담고 있는 밭을 사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를 못하죠. 네.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 교회 앞에 있는 그 교회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건너편 이렇게 그 습지가 약간 있고 조그만하게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평당 1,000만 원을 주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겠어요? 요 앞에 있는 저 습지는 10만 원 주고로도 비싸서 안 사요.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니까. 근데 제가 우리 이제 성도님들에게 당회와 또 기획위원회와 당회를 거쳐서 구역회에서 이것을 이제 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 앞에 있는 요 습지가 한 300-400평 되는데 이거 평당 1,000만 원에 주고 우리 교회가 사고 싶습니다. 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은 물음표가 뿅뿅뿅뿅뿅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왜? 저걸 그냥 거저줘도 굳이 가질 이유가 없을 만큼 필요 없는 그런 쓸모없는 땅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흙을 파고 나면 그 바닥에다 금덩이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은 모르고 저만 어느 날 거기에 뭐 쓰레기를 버리러 낙엽을 버리러 갔다가 발을 디뎠는데 뭐가 딱딱하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금이 있는데 주변을 다 파보니까 땅바닥이 다 금이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금이다 그러고 막 다 들춰내겠습니까? 아니죠. 빨리 흙으로 덮어요.
빨리 흙으로 덮고 저 땅을 어떻게 살 수 있냐? 얼마를 주고라도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 땅을 그 금을 못 봤으니까 저 땅은 쓸모없는 땅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저 땅을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우리 교회가 사고자 하는 담임 목사의 그런 의견과 그런 견해를 들었을 때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이게 뭐 일부러 숨겨놓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밭에 보물이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못 알아봐. 그런데 이 사람은 알아보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땅 전체를 그 밭 전체를 다 사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니 저 사람 자기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저 밭을 사? 왜 사?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저다 망하는 거 아니야? 요즘에 영끌이라는 표현 아니에요. 영끌. 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아파트를 사고 부동산을 사고 그런다네요. 이미 이제 그 바람이 한번 지나갔죠. 지금 이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때 영끌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자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특히 청년과 젊은이들이. 예. 근데 하여튼 그런 거를 보면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을 보고 비난하고 어리석다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밭에 숨겨진 밭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밭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밭 안에 담겨 있는 보물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밭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과 또 주를 믿는 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굳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오셔서 하실 일이 뭐라고요? 하신 일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사람을 지으신 분, 모든 만물의 왕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잃어버린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지으신 거예요. 그냥 오늘은 사람이나 지어봐야 되겠다,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래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만들고 나서 목적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향한 계획과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표현은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와 같이요? 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고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은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래서 지은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 나를 포함해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구나. 이것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고 이것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가 돼 더 이상 하나님이 원래 목적했던 그 목적대로 인간이 그렇게 기능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건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기능도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도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행동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영혼과 인생의 모든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누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지금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굳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 본인 스스로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네요. 여러분들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등만 돌리면 되는데 발걸음의 방향만 바꾸면 되는데 그거를 안 바꿔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질병은 하나님의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병 걸려요? 자, 하나님이 가난해져요? 하나님이 불쌍해져요? 하나님이 막 사고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막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받고 막 하나님을 욕하면 하나님이 막 자존심이 상해하고 하나님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하심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는 그런 존재라면 역시 그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유와 신성한 건강과 부요와 형통과 성공과 평안과 능력과 이것이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일 반대의 것들이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질병이 나타난다든지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가난에 처한다든지 또 갈등과 아픔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직면하게 된다든지 자, 이런 일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만 이런 일이? 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하는데 돈은 돈대로 드리고 날은 날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게다가 주일만 예배 드리는 건데 수요일날도 예배, 새벽 예배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할 일 있으면 봉사하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비관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 나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일을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 나는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할 수 있게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나의 것도 아니고 가난이 나의 것도 아니고 절망도 나의 것도 아니니 이것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나에게는 건강과 치유와 부요와 형통과 은혜가 넘치는 자입니다. 나에게는 그것만이 역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에게 찾아온, 나에게 역사하려는, 나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같이 좀 마음을 나누고 이 말씀을 새롭게 좀 이렇게 바라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의미에 대해서 또 다른 방면으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모습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아담이 원래 죄를 짓지 않았던 그 상태로 내가 돌아갔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으로 내가 돌아갔구나. 그렇게 주님의 관계가 그렇게 회복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어떤 부분은 맞지만 맞지 않는 부분이 훨씬 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말씀은 거듭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나를 그렇게 회복시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일을 나에게 행하신 줄 믿으셔야 해요. 그냥 아담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한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을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주님으로 말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게 뭔가,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5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찬찬히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한글을 내용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첫사람은 누구죠? 첫사람은 아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이 어디에 속한 자예요?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그 47절에서 말한 둘째 사람은 누굽니까? 둘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셨죠? 어디에 속한 자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에 속한 자. 자, 그러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거듭났습니까? 첫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다시 말하면 흙에 속한, 육에 속한 아담을 통해서 거듭났습니까?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자,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고 그분으로부터 거듭난 자들 역시 그러면 어디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아까 그 4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다시 태어난 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거듭난 우리, 내가 거듭났어,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나, 그리스도인인 나, 성도인 나를 생각할 때 영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내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삶은 어느 나라, 어디에 속한 일에 대하여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늘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서 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마땅한 방향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기독교라는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특정한 지역 교회를 다니는 사람, 이게 아니라,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기독교를 따라 행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일을 추구하고 그분을 향하여 헌신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께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아까 읽었던 50절을 한번 볼게요. 50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자, 화면 잠깐, 50절을 보게 되면, 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혈과 육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건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또 마찬가지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 썩지 않는 게 뭐예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고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썩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거고, 만져질 수 있는 거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거고, 느낄 수 있는 거고, 세상에 속한 거고, 세상의 원리이고, 자연적인 것이고. 자, 이 썩는 것은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 잘 듣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담과 같은 혈과 육에 속한 자 정도로 회복되었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아담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땅과 흙에 속한. 근데 이것은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걸로는 못 들어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아담의 수준 정도,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자 정도로 우리가 그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아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수준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삶을 살 수도 없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혈과 육에 속하지 않은 완전히 전혀 새로운 피조물,
그 피조물이 어디에 속한 존재예요? 하늘에 속한.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거듭나게 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원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난 죽어서 천국 가,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이 단순하고도 또 이 분명한 진리 안에 어떤 원리가 흐르고 있기에 왜 굳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여기에는 바로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는 세상에 속한 아담의 수준 가지고는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없으니 나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자격을 갖추게 해주시기 위해서 땅에 속한 자로 거듭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천국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보물을 찾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물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물이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보물이 뭔지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보물을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을 치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밭을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밭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예수님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주인, 밭을 산 그 보물을 찾은 자,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이 모든 값을 주고서 밭을 사고 진주를 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밭을 그러니까 세상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다 샀다는 얘기예요. 뭐 살려면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값이 뭡니까? 그 값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주님의 물과 주님의 생명. 그게 세상에 지불하고 가져오신, 세상을 얻으신, 세상을 위해 치르신 값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물만 산 게 아니에요. 보물 얻기 위해서 세상 전체를 사신 거예요. 그러므로 법적으로 온 세상은 누구 겁니까? 주님의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불법적으로 자꾸만 세상은 내 거다 자꾸만 불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용이 돼요, 안 돼요? 통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때, 마귀가 자꾸만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합법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이 얻으려고 했던 보물이 무엇이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온 세상을 다 사기까지 하셨을까요? 분명히 그거는 하여튼 세상보다 더 귀한 걸 거예요. 그렇죠? 그 보물은 당연히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자기 피, 자기 물, 자기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 주고서 그것을 산 것이죠. 그게 바로 한영원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이가 적든 많든, 몸이 병들었든 건강하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그 사람이 성격이 더럽든 아니면 성격이 좋든,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뭐 중국 사람이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세상 속에 묻혀져 있는, 숨겨져 있는 보물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값을 주고 온 세상을 다 사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혹 여러분이 겪게 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무관심하시겠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방치해 두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겠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고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여러분들을 얻으신 거예요. 그런 그분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질병의 아픔 가운데, 가난의 신음 가운데,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냥 홀로 남겨두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역사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그냥 놔두시겠냐고요. 아니, 나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신 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부유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나를 얻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겁니다.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가난하게 되셨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그 유업을 주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시 태어난 우리, 거듭난 우리는요, 이전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전에 이 세상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거듭나기 이전에는 어디에 속했던 자예요? 땅에 속했고, 흙에 속했고, 이 세상에 속했어요. 아담에게 속했었죠. 그런데 거듭난 나는 아예 근본 자체가 달라. 근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전혀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 벅차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래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존재이고, 그렇게 값진 존재이고,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하반부에는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이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결과,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표현하면 의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죄값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거듭난 여러분이 오늘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 뭐가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것. 단지 내가 지은 죄,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을 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의 신분은 죄인이었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그 시점에 나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죄인이었고, 그리고 나는 그때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때 나는 아담에게 속해 있었고, 그때 나는 육신에게 속해 있었고, 그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죄인이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고, 아담에게 속했고, 육신에게 속했고, 세상에 속했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그때 나는 죽었어요. 자, 죽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하고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했던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가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늘 외우기도 하고 고백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이 뭐예요? 죄에 속했고, 죄인이었고, 어둠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해 있고, 아담에게 속해 있던 이전의 나는 지나갔어요. 보라, 우리 보고 주목하래요. 계속 바라보래요. 뭐를요? 이전 거? 육에 속했던 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거 죽었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새 것이 된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 의인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하늘에 속한 우리. 거듭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자기 인생을 무가치하게 여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요, 본인의 생각은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의 행동이 그가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거든요. 나는 내가 생각 속으로는 내 인생을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는 행동은 어떻게 행동해요? 마치 내가 아직 여전히 아담에게 속한 사람처럼, 땅에 속한 사람처럼, 흙에 속한 사람처럼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땅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땅의 것들을 원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를 격화시켜서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고상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장 고상한 삶이 뭐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여러분 새 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은 나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나의 나됨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우리를 얻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주님과 같은 시선이 여러분의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물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보물로 살아가시고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거듭난 나의 지체, 주님의 몸의 또 다른 지체인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런 보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믿는 내 가정의 식구들 또한 주님의 보물로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과 삶이 얼마나 품위 있는 삶이 되겠어요. 말 한마디로 함부로 하겠습니까? 행동 하나도 함부로 하겠어요? 아주 교양 있게, 아주 점잖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게. 근데 이거는 그냥 윤리 도덕적인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 유교 전통에 있는 그 양반 사상처럼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하늘에서 난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 삶에 고통을 주려고 할 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거절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영 안에 하늘의 것을 주신 모든 것들 신성한 건강, 치유, 부요, 평안, 형통, 위로, 사랑, 능력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풀어놓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축복합니다.